우리 교회가 올 한 해 동안 어떻게 비전을 품고 같이 나아가는지, 여러분 우리 교회 몇 명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한 생각을 가지고 한 마음을 가지고 한 언어를 가지고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참 중요할 것 같아서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 교회는 제일 포커스를 두는 것이 소그룹 활성화를 위한 구역 개편 순모임입니다. 이제 구역을 개편하려고 합니다. 30년, 40년, 아니 50년 우리 교회 시작할 때부터 구역이라고 단어를 사용했겠지만, 이제는 구역이라는 이 시대의 변화 속에서 이제 순모임으로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구역은 소그룹이라는 뜻입니다. 이 소그룹인데 이런 명칭 바뀌었지만 그래도 이 명칭을 순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명칭하면서 조금 우리가 이 소그룹을 더 강화시키는 모임을 하려고 하는 거죠. 순은 연한 순 같고, 여러분 이제 봄에면 이렇게 순이 나잖아요. 연한 순처럼 나지만 그 순이 잎이 되고 또 열매가 되고 가지가 되고 여러 가지 이 순이 강력하게 자라가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순이 돼서 이렇게 강력한 믿음의 백성들로 살아가자라는 마음으로 이 순이라는 명칭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변경 전에는 구역을 이제 변경 후로는 구역을 뭐라고 한다고 했습니까? 순이라고 했습니다. 구역 모임은요 순모임입니다. 구역장은 순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순장으로 이제 리더로 좀 섬겨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또 여러 사역자들 다 신청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구역장은 순장이고요, 구역원은요 순원입니다. 그리고 구역이 몇 개 구역이 모여서 우리가 지역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제 지역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동산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이 지역장을 동산지기, 그리고 또 이 교구 위원장 담당 교육자를 교구 목사님이라고 불렀는데 이제는 숲지기 목사님, 숲지기라고 숲이라고 해서 믿음순 소망숲, 믿음숲 소망숲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소그룹은요 이 순 구성은요 1명의 순장과 4명에서 5명의 순모임, 그리고 한 8명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같이 모일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재편성을 항상 하려고 하는데요, 구역이 20년, 30년 이렇게 구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2년부터 3년 이렇게 해서 한 번씩 완전 재편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 순에 좀 힘든 관계가 있으면 2년만 참으십시오. 3년 참으시면 또 새롭게 이렇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각각 다르게 살아왔기 때문에 안 맞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관계 속에서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새롭게 이렇게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순원과 순장이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하면 한 번은 더 순원, 순장으로 같이 모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기준을 세우려고 합니다. 소그룹 분가는 순분가는요 한 8명에서 12명 되면 분가를 해서 또 새로운 순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죠. 자, 운영은요 순모임은 주 1회가 기본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쁜 일정 속에서 주 1회 모이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 1회 모임이 어려울 경우 격주 월 2회 정도 우리 주일 오후 시간에 주일 오후 예배, 우리가 2시 예배를 그렇게 3시 예배를 2시 예배로 당긴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11시 예배 마치고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셔도 됩니다. 11시 예배 맞춰서 하셔도 되고요, 일부 예배 마치고 하셔도 되고요, 토요일에 모이셔도 되고요, 주일 오후에 모이셔도 되고 순마다 서로 의논하여서 상의해서 그렇게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구, 이 숲 모습을 우리가 그렇게 하는데 한번 다음에 넘기시면 우리 교구 지역 구역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요, 다음 장에 보면요, 교구 지역 구역을 숲 동산, 순 이렇게 조직을 우리 교회에 이제 소그룹 조직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순, 동산, 숲 이렇게 나가려고 합니다. 입에는 이제 자꾸 구역 이렇게 할 건데 괜찮습니다. 이제 구역 바뀌었는데 왜 또 구역이라 이렇게 타박하지 마시고
구역은 순으로 바뀌었으니까 이게 입에 익으려면 한 1년, 2년 걸릴 겁니다. 근데 이렇게 시간을 차츰차츰 우리가 시간을 맞춰가면서 이렇게 우리 함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숲, 동산, 숲. 저도 헷갈려서 어렵습니다. 저도 보고 읽는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이 순 모임을 강화시켜서 소그룹 모임을 강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순 모임 신청하라고 했더니 다 쓰시는 줄 알았더니 다 많이 안 쓰셨더라고요. 뭐 쓰시기는 다 쓰셨는데 많이 안 쓰셨어요. 그런데 순 모임을 한번 써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이런 순 모임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할 때 그렇게 같이 할 수 있으니까 순 모임 생각해 주시고 2025년은 순 모임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이요. 우리 60주년 기념 특별 말씀 축제, 부흥 축제. 우리 부흥회 하잖아요. 부흥회 하는데 원래는 뭐 월화수, 뭐 주일 월화, 아침 새벽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평일날 하다 보니까 출근하고 어려우신 분들 많이 있어서 올 한 해는 한시적으로 주일 2번을 해서 주일 1부, 2부, 오후 예배를 각각 다른 말씀으로 강사님을 초청해서 주일 1부, 주일 2부, 오후 예배 이렇게 해서 2번 하려고 합니다. 제가 장로회 신학대학교 교수님한테 연락드려서 교수님 이렇게 말씀 3번으로 한 번에 말씀해 주세요 이랬더니 한국교회 그런 일이 잘 없는데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오셔서 그렇게 말씀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서 교수님 한 분, 목사님 한 분 이렇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9월쯤에 우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찬양 집회, 찬양 대회 우리가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가 다음에 넘어가면 장영교육부에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성경 통독을 하려고 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 동안 하나님께서 6일을 창조하셨으니까 6일 동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오전 8시에 모여서 오후 5시까지 성경만 통독하는 거예요. 점심도 싸와서 밥 먹고 그냥 그 자리에서 밥 먹고 통독하는 거예요. 통독하면서 창세기 끝나면 제가 창세기에 대해서, 레위기 출애굽기 끝나면 제가 출애굽기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일주일 동안 성경 통독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여러분 가능할까요? 일주일에 다 읽을 수 있을까요? 네,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번 다 읽어보려고 합니다. 또 3040 세우기 30대 40대들이 또 이렇게 중그룹을 모여서 함께 만날 수 있도록 3040 세대를 제가 조금 또 관심 있게 우리 같이 사역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우리 선교인데요. 노예 주관으로 하는 태국 선교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신청을 받아서 태국으로 선교 다녀올 수 있도록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60주년 기념 자립대상 교회 선교 지원입니다. 자립대상 교회, 미자립 교회를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주변에 보면 미자립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미자립 교회 100만 원씩 마중물이 되어서 그렇게 지원하면 그 마중물이 된 이 헌금이 또 그 교회에는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60개 교회를 올해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올해부터 60개의 교회를 시작하는데 성령님께서 허락하시면 올 한 해 마칠 수 있고요. 또 성령님께서 60년 동안 하라 하면 60년 동안 하겠습니다. 2년 동안 하라 하면 2년 동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지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그렇게 사역할 수 있습니다. 벌써 2개 교회가 이렇게 2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또 후원을 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60교회를 우리가 60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우리만 배불리 우리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함께 할 수 있는 미자립 교회들을 우리가 섬겨 나갈 수 있도록 60주년 기념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홈커밍 데이도 있습니다. 우리 지나간 많은 성도님들이 있는데 지방에 계시거나 여러 지역에 계신 분들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 드리려고 하고요. 또 장로 선거도 있습니다. 3월에 노예 신청해서 5월쯤 4월 5월쯤에 우리가 우리가 장로님들을 선거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이렇게 이야기를 나눈 것은 이거 다 우리가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면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여러분 이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람을 살리는 나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국인 만큼 공동체적인 민족이 있을까요? 그래서 어떻게든 내 편을 만들어서 우리라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우리 집, 우리 가족, 우리 동네, 우리 가문, 우리 학교, 우리 지방, 우리 민족, 우리나라, 우리 교회, 우리라고 하는데, 그럼 또 있습니까? 우리 뭐 있습니까? 우리 은행. 네, 우리 은행도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라는 단어가 좋으면 우리라는 이런 테두리를 많이 만들까요? 여러분, 인간은 태초부터 더불어 공존하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창조의 속성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는데 공존하는 모습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설계자 되시는 하나님은 분명히 공동체를 만들 때 의도와 계획을 가지고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 혼자 독처하는 것을 보시기에 좋지 않아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공동체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는데, 문제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공동체는요, 그 공동체가 파괴되고요, 또 자기 유익만을 위한 공동체로 많이 남게 됩니다. 역사적 사실을 우리가 보면요, 여러 가지 그 공동체가 무너지고 파괴되는 일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현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남북으로 갈라지고, 이념으로 갈라지고, 지역으로 갈라지고, 세대로 갈라지고, 학벌로 갈라지고, 빈부로 갈라지고 있습니다. 타락한 죄성이 우리라는 공동체를 만들 때 자기의 이익만 우선시하면서 나아갈 때가 많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이런 자기의 이익만을 가지고 우리 공동체를 만들어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데 죄악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새로운 회복 공동체로 우리에게 그 공동체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께서 이 땅에 임하셨고요, 성령 충만함을 힘입고 베드로가 모든 백성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말씀의 가장 키포인트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빠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설교 안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빠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볼까요? 22절 말씀에 같이 하나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2절만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예수님의 대학 이야기하는 거예요. 23절에도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십자가 이야기하는 거죠. 24절 부활의 이야기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었어. 아멘.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설교는요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 넘쳐야 됩니다. 베드로는 방언하고 병이 낫고 기적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문제 있을 적에 자신의 이야기로 채워나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 채워나갔던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 임재, 성령의 충만함은요, 어떤 특별한 능력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 성령 임재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더 잘 알고요, 예수를 더 신뢰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님과 함께 하십니까? 그러면요, 예수님을 더 신뢰하는 거예요. 사람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이야기로 가득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인생은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요, 예수님을 더 신뢰하고 예수님을 더 잘 알고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한 인생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이 충만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성령이 충만할 때 일어나는 현상은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생명 공동체가 됩니다.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3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은 온 집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셨다. 여러분, 주라는 단어는요, 여기서 큐리어스, 헬라어 원어로는 큐리어스인데 이 주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주인은 누구냐면 로마의 황제가 주인이었어요. 당시에 통치자였어요. 그래서 주라고 이야기하면 통치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헬라어로 메시아. 그래서 메시아라는 단어 있는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그러니까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다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백성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통치자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통치자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분이다. 이 사실을 누가 알려주나? 바로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이 사실을 알려줄 때 성령님은 교회를 통치하시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성령이 모이게 하신 이 성도가 교회가 되는 거죠. 사람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모이게 하셔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목사가 배불르려고 살아가려고 교회를 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한테도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뭐 그렇게 잘 살려고 교회 지은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목사가 교회 짓겠다고 해서 교회 지을 수 있습니까? 교회를 목사 한 명이 운영해 나갈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교회는요,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곳이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성령님께서 공동체를 세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됩니다. 우리 모임 믿음의 백성들이요,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우리가 어떻게 받았냐면,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받았냐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십니까? 성령님께서 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내 힘으로 주님을, 우리 주인을 예수님으로 고백할 수 있어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고백할 수 있어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어요.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시는 거, 이거 성령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신이 주인이라고 생각하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두렵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여기게 하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게 하면요, 새해에 운세, 내 점은, 내 운명은 어떤가 이러면서 다른 데 찾아가가지고 막 뭐예요? 점 보고 운세 찾고 이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러시죠? 점집의 가장 큰 고객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권사님, 집사님들이 와가지고 점 많이 본다고 이야기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면요, 우리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명만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는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주님을 주인으로 여기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면서 생명 공동체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를 살펴보면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생명을 나누는 아름다운 생명 공동체인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 공동체가 사람을 살리는 나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사람을 살리는 나눔 공동체는 어떤 모습일까요? 두 가지로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을 살리는 나눔 공동체는요, 하나님과 성도 간에 깊은 교제가 있었습니다. 성도는요, 하나님과의 교제, 성도 간의 교제예요. 그래서 수직적인 교제와 수평적인 교제가 있었어요. 먼저 오늘 말씀에 보면 42절에 같이 하나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것이 수직적인 교제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수직적인 교제만이 성도의 교제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라는 이 단어는요, 성도 간의 수평적 교제도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수평적 교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가? 내가 이해하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은 어떻게 살았는가? 어떻게 그 말씀을 적용할 것인가? 구체적인 삶에 적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점에서 현대교회의 약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듣기는 들어도 반응하지 않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온라인상에 너무 많은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가 넘쳐나요. 저한테 온라인 말씀 좀 들어보라고 막 보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또 그 말씀을 또 들어야 되잖아요. 그 말씀을 또 들으면 은혜가 많이 돼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듣기만 하고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듣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여서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런지 질문하고 적용하고 나눠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왜 우리가 소그룹으로 자꾸 순모임 하자고 제가 그러냐 하면요,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 뜨거운 말씀은 들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서로 나누면서 정말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가 봤어? 정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 봤어? 서로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서로 교제할 수 있어야 되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창기와 세리들과 함께 모여서 같이 식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눈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여정은요, 말씀을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서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나누지 않으면 생명 공동체가 될 수 없습니다. 생명 공동체로 살아가야지 기적을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수평적 교제와 수직적 교제와 수평적 교제를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오직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듣기로만 하면 기도 안 해요. 삶의 현장에서 서로 교제하다 보면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수평적 교제와 수직적 교제가 교차할 때 기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43절 말씀, 하나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여러분,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것은 막 무섭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두렵다는 것은 놀라움다, 경이롭다라는 거예요. 경이로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수직적 교제와 수평적 교제가 일어나서 기도하니 표적과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적용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적용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말씀이 다시 회복되어서 용서하게 되고요, 사랑하게 되고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이렇게 아름답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나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술꾼을 만나면 술꾼이 돼요. 마약쟁이를 만나면 뭐가 돼요? 마약쟁이가 돼요. 욕쟁이를 만나면, 여러분들은 안 그럴 것 같죠? 욕쟁이가 돼요.
하나님 아는 사람 만나면요, 하나님 아는 사람 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평적으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날마다 깊은 교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사람을 살리는 나눔 공동체는 어떤 모습인가? 소유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소유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있고 없음에 눈물 흘리고 아파하고 두려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인생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44절 45절에 그들이 자유로우니까, 소유의 자유로우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두 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함께 교제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함께 있어야지 소유로부터 자유함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지난 수요일 날 제가 예배 드리기 전에 잠깐 저기 문 밖에서 이 현관에서 어떤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누구하고 대화하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권사님이 올라오면서 목사님 왜 그러세요? 목소리가 이상하네요. 수요일 날은 지금보다 훨씬 좋았거든요. 근데 권사님이 딱 알아차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권사님들 무서워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너무 잘 알아요. 왜 잘 알까요? 함께 하기 때문에 잘 알아요. 관심이 있어서 잘 알아요. 관심 없으면 아무 상관없죠. 우리 장로님 중에 아이들만 보면 지갑을 열어서 주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관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고 함께 하기 때문이에요. 관심 없으면 필요 없어요. 그냥 살아가는 거죠. 함께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처음에는 서로의 필요를 알고 나누는 거 귀찮고 힘들고 아까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 함께 모여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자기의 소유에 집착해서 자유하게 되니까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다스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다스려 주시니까, 그래서 소유에 집착해서 자유로워지니까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필요를 따라 나눠줄 수 있는 거는요, 막 주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다 퍼주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모든 재산 팔아서 살아가는 거라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필요하면 내가 쓸 수 있어요. 내가 더 필요하면 더 쓸 수 있죠. 그런데 그 사람도 필요한 것을 알면요, 같이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요, 기분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요, 필요에 따라 움직입니다. 저 사람이 정말 필요하구나.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요, 하늘 아버지가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으니 우리의 소유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필요함을 보고 이 소유의 자유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이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하는 거죠. 우리 교회 60주년을 맞이하여서 60개 교회를, 미자립 교회를 돕자. 누가 이야기해 줬을까요? 저한테. 그냥 저도 우리 예산위원회 하다 보면 여기도 필요하고 저기도 필요하고 많은 이야기 합니다. 우리 교회 쓸 일이 더 많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 더 잘해드리고 싶고, 여러 가지 또 더 사역 더 많이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왜요? 하나님 또 명령하시는 거니까. 미자립 교회 목사님들과 함께하니 그들의 아픔이 또 눈에 보이기 때문이에요. 어느 기관에서 저한테 100만 원을 주시면서 목사님 교회에, 아시는 교회에 섬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이야기해서 제가 생각나는 목사님이 있어서 전화를 했어요. 마침 지하철에 있더라고요. 전화를 받았는데 이런 분이 100만 원을 지원하는데 계좌번호 좀 알려달라고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말을 잇지 못해요. 지하철 안에서 전화를 조금 이따 전화할게요 하고 끊고 나와서 이야기하는데 지하철 안에서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말을 못해서 미안하다고 10만 원이 없어서 힘든 그 상황에 어떻게 그렇게 전화할 수 있었냐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100만 원이 누구에게는 큰 돈이 될 수 있고요, 누구에게는 그저 그런 돈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런데 그 미자립 교회 목사님들은 또 그것이 마중물이 된다면 우리는 생명을 나눌 수 있는 나눔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함께 했더니 알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물질을 주님이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안다면 소유의 자유함을 누리면서 우리는 또 자유롭게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람을 살리는 나눔 공동체가 될 때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영적 교제를 깊이 하고요, 소유의 자유함을 얻는다면요, 칭송받는 삶의 방식으로 변화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식이 좀 변화돼야 돼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46절 말씀해 보십시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생명의 공동체로 만들어주는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칭송이라는 단어는 윤리적으로 탁월하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칭송을 받은 이유는요, 주인이 주님이시니까 이제 주인 되시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아가야지,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탁월한 삶을 살아가야지, 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 되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봅니까? 성경 봅니까? 보지 않아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를 보고 칭송하면서 나도 그렇게 주인을 바꿔볼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믿어볼래, 그렇게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주인으로 여기는 삶을 살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호감을 갖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 이야기지, 말씀을 나누고 서로 답하라서 통용하며 서로 나누는 거, 이거 초대교회 이야기지 우리 지금 현대사에 맞는 이야기입니까? 이 이야기는 좀 배제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까? 이 말씀을 이제 배제하고 우리는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실질적으로 초대교회 이후에 이 모습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초대교회가 왜 이렇게 살아갔는 이유, 왜 이렇게 서로 물건을 나누고 통용하고 살아갔는지는 신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말론적인 신학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물건을 모두 팔아서 나누고 통용하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재림이 늦어지니까 이제 감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이 또 베풀어 주실까? 하나님이 또 나눠주실까? 하나님 나에게 주실까? 라는 마음으로 숨기면서 자기 것을 축적하면서 살아간 거죠. 그런데 신학자들이 초대교회 이후에 오류를 발견합니다. 이 교회들의 오류가 무엇이냐면 이 이후의 사람들이요, 종말론을 한 가지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종말론은 우주적인 종말론이 있고 개인적인 종말론이 있어요. 우주적인 종말론은 주님이 다시 오셔서 재림하셔서 이 땅에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우주적인 종말론이 아니라 개인적인 종말론도 분명히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누구든지 종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어리석은 부자처럼 모으기만 하고 창고를 크게 지어서 더 부유한 인생으로 살겠다는 그 부자에게 주님은 하나님이 그 생명을 오늘 밤에라도 데려가시면 어떡할 거냐고 책망한 것처럼 주님은
개인적인 종말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인 종말은 분명히 멀지 않고 곧 개인적인 종말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성도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수직적, 수평적 교제로서 영적인 삶을 살고요, 주님이 주인이시라는 이 사실을 알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으며 소유의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가족으로 깊은 교제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나눔 공동체로 소유의 자유함을 누리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교회 꼭 만들어 갑시다. 같이 따라 해볼까요? 우리 그런 교회 꼭 만들어 갑시다. 그럼 우리 그렇게 한번 만들어 갑시다. 정말 영적 교제가 있는 교회예요. 그리고 소유의 자유함을 가지고 나누면서 베풀면서 생명을 살리는 그런 교회, 아름다운 교회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